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첫째, 이 세상은 바로 악한 동무라서 늘 크리스찬을 속이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한 동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악한 동무, 나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의 활동 무대로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지요. 영악스러운 사탄은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좋은 친구인 척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그곳의 풍광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대단한 게 그야말로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는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곳곳마다 아주 다른 모양과 매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언제나 악한 자들이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경고하며 단속을 하고 있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악한 친구가 없어요. 다 교회 다니고 착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착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면 언제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의외로 악한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TV이고 매스미디어인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 등 사람 친구보다 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컨텐츠와 각종 뉴스 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요즘 뉴스는 전혀 안 봐요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아예 담을 쌓고 산다고 해서 100% 이득이 될 것도 없고 그나마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뉴스들을 비교하며 들어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사람보다 더 영리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줄 압니다. 영화와 드라마, 노래 가사, 게임 컨텐츠,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주식 채널, 부동산 정보, 건강 정보, 하다못해 펫, 애완동물 채널을 통해서도 자기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탄의 메시지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제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드라마나 음악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것이 담는 메시지가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인가? 건전한가? 건강한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수개월 전에 종영한 어느 TV 드라마가 수많은 한국 여자들이 마음에 불륜이나 가정 파괴에 대한 씨앗을 교활하게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잘 압니다. 한국 여성들이
너무나 불륜 드라마에 심취해서 아마 그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잠깐만 먼저 이 드라마 끝내놓고 하면서 TV 앞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포츠가 여러분의 시간을 지나치게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을까요? 주식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 여러분에게 불로소득의 희망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혹 영생의 은혜를 쥐새끼처럼 파먹는 것은 아닌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이지요. 영화나 드라마가 성경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시각과 청각과 사람의 혼을 감동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귀의 시청각 교제를 통해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것을 침묵할 것인가? 나는 가족들과 영화 때문에 다투기 싫어. 침묵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낫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을 잘 찾아서 그것을 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목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교인들이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기를 바라지요. 자매님, 집사님, 어젯밤 본 드라마에서 그 남자와 여자는 마침내 불륜을 저질렀어. 나쁜 것들. 천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권사님도 그렇지요. 언제쯤 천벌을 받을까? 주여. 그럼 악하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드라마가 참 재밌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자들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밤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사탄의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내일 밤 이 시간에 하고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러면 다음날 밤 같은 시간에 권사님도 집사님도 새신자도 모두 자기 집 TV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늘은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 지켜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성공적입니다. 어쩌면 교회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조금 비틀어서 사람을 속여온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바꾸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알아서 조금씩 바꿉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이브에게 질문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엄하게 금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마귀는 살짝 가볍게 바꿉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정말 죽느냐? 그러니까 이브도 살짝 바꿔서 대답을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 만일 여러분에게 마귀가 살짝 바꿔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알고 어떤 이는 모를 것입니다. 왜요? 아주 단순합니다. 평소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차이를 알고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마귀가 질문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어떤 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Yes, 정말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데 어떤 이는 비슷해.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 사실 너무 종교적이면 그래.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만 악하다고 탓할 수 없는 게 어떤 대답을 하는가는 사탄이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죽을 때까지 지어도 보혈만 외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보혈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버리려는 자세입니다. 물론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나는 보혈이 있으니까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속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악을 저지르는 변명거리로 교인들에게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악합니까? 아니면 사탄이 영악합니까? 나는 얼마 전 인터넷 동영상에서 어느 젊은 여자가 자기 침대에 커다란 개를 올려 같이 누워 끌어안다가 개의 뱃살에 마치 엄마가 아기 배에 뽀뽀해 주듯이 쪽쪽거리면서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얼른 꺼버렸습니다. 그것은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개와 동등한 동물이 되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가 사람이 된 건지 사람이 개가 된 건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그러면 그 개가 자기를 안아주고 배에 쪽쪽거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자를 무엇으로 여기겠습니까? 혹시 우연히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얼른 채널을 바꾸십시오. 끄십시오. 보기만 해도 더러운 것이 여러분 인생에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황당한 말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귀신이 들락거리는 통로가 되어서 불륜의 드라마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에 온갖 부정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제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의라는 말에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와, 정말인가요? 어떤 분은 얘기하겠지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다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 거룩한 행실, 의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 초대교회 당시에 또 그 후에 지금까지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기꺼이 죽었을까요? 그냥 알았다, 예수님 부인한다, 그렇게 부인하고 죄 짓고 대충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만 외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그 사람들이 참된 은혜를 몰랐습니까? 34절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샘플로 살고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주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어느 장로는 잠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후에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다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새로운 자세로 살다가 주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한국 사람입니다. 왜 어느 사람은 다시 타락하고 어느 사람은 새 자세를 갖고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예정론에 따라 예정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의 파워를 이길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아직 긴장을 풀지 말고 꼭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성경을 없애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 바꿉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의를 행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타협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